하나님을 기억하고 찾고 더 깊이 묵상하고 모든 것을 통합해서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시인은 뭐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고요?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오늘 시편 77편 저희가 마지막 절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저자 아삽은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또 보호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은혜 베푸심을 간구하면서 그분의 인자하심은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은혜 베푸심이 영원히 패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제 이렇게 뒤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5절에 특별히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이 스토리를 이 아삽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게 없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감의 그 말씀 가운데 교회 증언 9권 10쪽에 아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과 또 그분의 길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미래를 위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기억하는 한 우리는 놓지 않을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자가 뒤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나에게 응답하시고, 또 어저께 저희가 말씀 살펴본 대로 주의 그 소리, 우레의 소리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능력을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아삽에게 있어서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이 사실은 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과거에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그렇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그가 기억하게 되었을 때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10절부터 12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혹시 그분이 날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 라고 그렇게 탄식하다가 갑자기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다시 한번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사실은 극적인 그 반전, 그 전환점을 여기 가져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연약함을 고백하게 된 것은 또한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게 됐을까? 어떻게 이런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여러분 11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여기 이제 3절과 6절에도 저자는 기억을 합니다. 사실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라고 할 때 그 생각이 기억했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이에요. 6절에도 밤에 나의 한 노래를 기억하여. 그가 이렇게 마음에 또 답답함과 이 아픔을, 속상함을 가지게 된 것도 사실은 뭐 잊어버렸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나에게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기억함이 오히려 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현실과 하나님의 과거의 인도하심이 맞지 않기 때문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11절에서 다시 한번 이 저자는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기억을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제 쓰인 그 문법은 달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앞에는 그냥 일반적인 기억입니다. 그런데 이 11절의 기억은 똑같은 기억이지만 이 저자는 기억하게 만들었어요. 기억하도록 노력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떠오르는 대로 생각한 게 아니라 애써서 찾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억이 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11절에서는 옛적 기사를 기억하고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겠다라고 했는데, 진술이란 말이 사실은 원문에 보면 기억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한 절에 기억했다는 단어가 2번 들어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형태로 내가 열심히 찾아서 기억나게 한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엇인가 이 단서를 찾기 위하여 그냥 생각난 게 아니라 마치 어떤 일을 이렇게 탐구하고 또 거기서 단서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서 찾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막 기억해내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은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찾으면 모든 것을 다 풀 수 있는 열쇠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고 애써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12절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나니까, 그런 노력을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주의 모든 일을, 그러니까 단편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그 피스들을 이제는 그가 모든 일을 통합해서 보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신앙의 밸런스도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또 앞과 뒤를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과 저런 모습을 마치 이렇게 대조되고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는 성경의 많은 스토리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또 깨닫게만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의 그 피스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이제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이 깊이라는 단어 속에도 이제 힌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죠? 기억하는데 깊이, 이 부분이 이제 전환점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고 더 깊이 묵상하고 모든 것을 통합해서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시인은 뭐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고요?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과 또 속상한 일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막 이상하게 행동하셔서가 아니라 앞과 뒤가 다른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이 나의 연약함이에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다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저 피스만, 이렇게 단편적인 것들로만 내가 이제까지 경험했거나 또 보았거나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저렇게 했는데 저기서는 또 다르기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답답한 거예요. 왜 저기선 저렇게 했는데 왜 여기선 나에게 이렇게 안 하는지. 그런데 이것은 나의 연약함인 것이에요. 여기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깊은 겸비와 또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하다는 건 그냥 단순히 뭐가 약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이 원문의 의미는 to be empty, 마음을 비우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의미를 조금 더 하나하나 이제 깊이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 그리고 to do penance 혹은 remorseful, 이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자기의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서 바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고난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은 아니라고 우리가 늘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에게 닥치는 많은 일들이 그저 우연히 또는 나를 괴롭히기 위하여 그렇게 무작정 나에게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나의 실수로 나에게 임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많은 경우 역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내가 경험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과 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삽은 그런 그 마음의 속상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또 구원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분명하게 기억을 해냈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는 고백합니다.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나의 잘못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게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어떤 일을 지금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것이냐면 여기 이제 오른손의 해라 그랬잖아요.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그런데 이 오른손의 해라 그랬는데 원문에는 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물론 뭐 일반적으로 번역한 거라든지 또 뭐 해석하는 많은 것들을 보면 이게 이제 그분의 어떤 그 날들 해, 그렇죠? 마치 5절에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였사오며 그것과 이제 이렇게 대꾸를 이루면서 과거의 그런 그 지난 날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원문에는 그 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뭘 말해주냐면 대신에 무슨 의미의 단어가 이 가운데 들어있냐면 to do again, 다시 한번 행한다. 그리고 to change, 바꾼다. 또 to act, 다시 행동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activate 한다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 하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가운데 지존자의 오른손, 그것을 지금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붙잡는 것이에요. 근데 그 붙잡는다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라고요? 액티베이트 해달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한번 행해달라는 것입니다. 뭔가 변화를 일으켜달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연상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야곱.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분을 가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붙들면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뭐 했어요? 씨름했는데 그 씨름한 게 무엇과 씨름한 것입니까? 자기의 지난날의 모든 것들이 다 기억이 나고 그 모든 자기의 그 실수와 죄들, 잘못들을 다 거기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지금 고쳐주지 않으면 난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과 그 축복을 나에게 다시 행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다시 한번 액티베이트 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액티베이트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어요. 뭐 특히 이제 요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무엇인가 프로그램을 다운받거나 또 새로 스마트폰을 이렇게 개통하거나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 액티베이트 시키지 않으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면 뭐합니까? 비싼 거면 뭐합니까? 성능 좋으면 뭐합니까? 액티베이트 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신 그거를 15절에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힘든 가운데, 속상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영감의 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분의 긍휼은 여전히 과오를 범하고 의심이 많은 당신의 종에게 미치고 있었다. 주께서는 자비롭게도 야곱이 바로 필요한 하나 구주를 나타내 보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그 야곱을, 속이는 자 야곱, 엄청나게 방황하고 그렇게 자기 길을 고집했던 그 야곱,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에게 그분의 긍휼은 여전히 과오를 범하고 의심이 많은 당신의 종에게 여전히 긍휼이 미치고 있었다 그랬어요.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구원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긍휼을 막으셨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네가 나에게 그렇게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다가오고 붙잡으면 나는 나의 오른손에 그 전능함을 액티베이트 시키노라. 참 이게 여러분, 이 시편 77편, 성경의 가장 중앙의 그 시편 가운데, 그 시편에서도 가장 중앙에 있는 이 시편 77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사와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액티베이트 시켜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과거의 모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행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은총을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무지함으로, 저희의 연약함으로 다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오른손의 전능함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행해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능력 있게 주님을 우리 아버지라 또 창조주요 구원자라 고백하는 가운데 저희의 삶을 힘있게 또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그런 능력을 경험함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